자, 날 참 덥죠? 건강들 유념하십시오. 뭐, 공부, 뭐 어제 무슨 질문하고 뭐 그랬어요? 네? 뭐 공부 말을 안 해도 뭐 다 뻔하겠죠. 그래, 그걸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극복해내야 되는데 두 가지 아마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아직 이 사실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그 사실이 문제일 거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사실을 자기가 모르겠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모르겠다고 하는 게 문제라고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뭔지 알긴 알겠는데 아직도 내가 분명하지 않다. 그게 문제예요. 그것도 똑같아요.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예요. 솔직하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세요. 공부. 왜냐하면 질문이 제대로 돼야지 답도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분들 속마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저도 다 겪은 일들을 지금 하시니까. 그 두 문제를 다 저도 겪었고요. 그 문제를 두 가지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매 한 가지 아니에요. 공부에 대한 이게 공부를 오래 하라고 하는 이유가 답이 저절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결국에는 깨닫게 돼요.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만 돼요.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니까. 이 말을 무슨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깨닫지 못하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 왜 제가 이렇게 힘없는 표정으로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도 그 심정을 아시면 그리 될 겁니다. 참 우스운 일이고 한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왜 저러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더 죽겠어요, 저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근본적인 질문을 할 사람이 없네. 아주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 보네. 아까 말했던 두 문제는 실제로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다 본인들의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 그 다음에 깨달았는데 왜 이래 라는 생각. 둘 다 생각이에요. 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깨닫고 나면 깨달음이 없다고 하는지. 그게 깨달음의 완성이에요. 깨달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수용하게 될 때 깨달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무 깨달은 바가 없고 아무 깨달음이 없는 그게 완성이에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 나약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면서도 근데 이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엄밀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참 극복하기 힘든 게 자기라고 하는 이 끈질기고 오래된 이 관념이에요. 자기를 못 놔버리는 게 문제지 뭐. 자기가 이제까지 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것을 놓아버리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아직도 좀 많이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잘 수비돼서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놓아버리려니까 그게 되겠어요? 애초에 안 되니까. 자기가 공부하려고 하니까 될 일이 아니죠. 공부를 거꾸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이 쉬지를 못해. 그게 자기 생각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요, 절대 안 돼요. 꿈 속에 있을 땐 그 꿈이 엄연한 현실이에요. 꿈 속에 있을 때는 그 꿈의 법칙에 우린 지배당해요. 꿈 속에서 다치고, 꿈 속에서 상처받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네? 꿈 속에 있는 한 자유는 없어요. 네. 근데 꿈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자유롭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의 본질을 제가 늘 하는 얘기는 그거밖에 얘기 안 하는데 본질만 얘기한다고. 왜냐면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아주 기초적인 얘기부터 할게요. 많은 구도자들이 가장 기본이 이거잖아요. 이게 공부 안 나고 이게 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법이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문제의 사단은 여전히 그걸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법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나도 대상이다. 일체가 대상이다. 그럼 끝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그건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몇 번을 말해요. 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 쉽게 긍정하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힘 빠진다, 힘 뺀다 이게 그리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말 듣고 이해해서 되는 것 같으면 뭐가 안 되겠어요.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입 아픈 소리밖에 더 되겠어요. 네? 사람들이 이거 이해 못할 거예요. 진짜 불가사의하다는 왜 대승에서 이게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다. 중생들의 그 지견으로는 중생들의 어리석은 사량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되지. 당장에 이거란 말이에요. 당장에 이거를 내가 안다 한들 모른다 한들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아는 게 병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바로 이것이다. 예?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괴로운데요? 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야. 예? 무슨 상황에 있건 어떤 모양이건 그게 바로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걸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항하는 게 누구겠어요? 그게 자기라고, 자기. 그러니까 그걸 자업, 자득이고, 자작, 자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지 않냐, 이거. 그래서 이게 뭐가 힘드냐? 포기하는 게. 포기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절벽에서 손 넣는 게 힘을 줄 필요가 있냐고. 오히려 힘을 빼면 되지.
그냥 손만 놓으면 된다. 방아착. 맨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맹렬한 집착이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 네. 공부해보면은 밑바닥에 있는 게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몇 년 지나면 속이 다 보여요. 저 사람이 저게 근본이었구나, 저게. 네. 그게 공부를 그냥 그 정도 했으니까 이제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유적인 표현이 있죠. 흙탕물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제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라앉아서 이제 맑은 물이 드러나요. 맑은 물이 드러났기 때문에 속에 밑에 시커먼 침전물 언제부터 쌓여 있는지 모르는 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도고마성이고 점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관문에 맞닥뜨려요. 예.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그 최후의 한관문 그걸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뭐 이러쿵 저러쿵 말해봤자 쓸데없는 소리고 제가 우리 스님한테 자주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잘하려고 하지 마라. 잘하려고 하지 마라. 공부한 사람들이 큰 실수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처음엔 저도 뭐 기왕 공부를 시작했으면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내가 막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게 쉽게 안 놓아져요. 있는 그대로다. as it is. 본래 있는 이대로다. 그게 자아한테는 사형선고예요. 왜냐면 자아는 이 자기가 분별의 주체이자 분별의 결과이거든요. 그걸 이제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자기가 만든 그 분별의 세상을 자기가 온몸으로 겪게 될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만든 고통이에요. 자기가 분별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고통이라고 이름 지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받아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도망도 못 가요. 회피도 못 해요.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이 공부한 사람은 무쇠로 만든 놈이어야 된다. 안 그러면 대부분 10중 8구예요.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공부. 다 고만고만하게 공부하고 끝내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곧 그러다 보니까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공부는 앞길로 나가는 거고. 그래, 저 나름대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반복했던 얘기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얘기의 전부예요. 제발 자기 좀 믿어라. 자기를 믿으라는 것은 뭘 어떻게 하란 소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소리예요. 자기를 믿으란 소리는. 네? 정말 어이없는 이게 얼마나 공감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실이 도예요. 현실이 완벽하다고요. 네? 내가 바라는 완벽이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완벽이 아니라 이건 있는 그대로 완벽하단 말이에요. 네? 있는 그대로 완벽해요. 지구가 두 조각이 나도 완벽한 거예요. 그럼. 네? 뭐 다음 주에 40도가 돼서 뭐 쓰러지고 죽고 그래도 완벽한 거예요.
내 집안이 다 망가져도 완벽한 거고, 내가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서 내일 모레 당장 피를 토하고 죽어도 완벽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나라고. 그게 문제의 핵심이지. 뭐가 문제예요? 뭘 어찌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웃기다 하는 거예요. 어찌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신화나 그런 전설 같은 얘기를 믿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득도를 하면은 인과의 법칙을 넘어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 삶을 내 뜻대로 할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선문에 보면 암두 스님은 산적에 칼 맞아 죽었어요. 그 비명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렸대. 그래가지고 일본의 임재종의 중홍제는 백은혜학은 그 책을 읽고 신심이 뚝 떨어졌어. 도인이라는 사람이 도적에 칼 먹고 아! 저 멀리 아랫마을까지 들 때가 비명을 질렀다. 그래 신심이 떨어진 거예요. 또 닦으면 이거 뭐야? 칼 맞아 뒤지고 그것도 비명 지르고 뒤지고. 근데 백은혜학이 나중에 공부를 해내거든요. 그러고 나서야 암두의 비명의 의미를 안 거예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잘 봐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느슨해가지고 공부할 때만 공부하고 공부란 게 따로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는 것만 늘어나고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거는 아디아샨티가 머리 가슴 배 막 이런 식으로 깊어지는 깨달음의 여정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배로 신체 부위를 나타냈지만 그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게. 이 머리 쪽에 있는 거는 아직까지 헤아리고 분별 아르마리고 가슴은 좀 더 감정적인 거고 훨씬 더 가깝지만 여전히 뭔가 일어나는 거고 배라고 하는 건 봐요. 우리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통제를 거의 벗어나 있어요. 우리 위장에서 뭔 일이 벌어진지 거의 뭐 속이 쓰리거나 그러지 않고 모르잖아요. 근데 저절로 움직이는 게 장이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게 G-U-T, 굿이에요. 굿. 장은 근데 그 제가 잘 모르지만 생물학에서 그럴 거예요. 장은 이건 느낌도 잘 없어요. 우리 살갗처럼 민감하게 느낌도 없는데 근데 얘는 우리 생각의 지배를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아닌 척해도 벌써 속이 베베 꼬인다고. 못 속에 거짓말 못해요. 가장 직접적이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지성을 갖고 있어요. 이 장은. 그러니까 상한 음식 먹으면 바로 설사해버립니다. 알아서. 도가 그래요. 그런 식으로. 도를 체화한다, 심화한다, 이게 몸에 익힌다 하는 것은, 그래서 시간을 오래 버텨내라는 소리는 뭐냐면 생각의 힘이 빠져요. 생각은 절대 왜 공부가 빨리 안 되냐고 난리를 칠 거예요. 바로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여전히 그걸 옛사람들이 그 잘못된 공부를 도적놈을 아들로 착각하네 그랬어요. 도적을 아들로 착각해서 도적이 시키는 대로 해요. 자기가 분별하고 있으면서 분별인 줄 몰라요. 그게 깨달은 뒤에 또 다른 미혹이에요. 가만 놔둘 것 같아요? 호락호락하니 이 분별의 세계에 빠져나가도록 전통적인 비유는 이게 마군이거든요. 기독교적 비유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저 영혼은 내 거야. 저 영혼으로 하여금 저 신성의 세계로 못 들어가게 할 거야.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많은데 사탄 마구니한테는 욕망, 불안, 두려움 가지가지예요. 결국은 그 자리에서 멈춰요. 더 이상 두려워서 못 나간다고. 그러니 뭐 확 내버릴 수가 없나 보죠.
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제가 내버린다고 표현한 건 뭐냐면 자기가 이 공부를 어떻게 빨리 성취하고 어떻게 해보려는 그 망상을 내버리기만 하면 돼요. 도는 내버릴 수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망상을 내버리면 진짜 도가 절대 이건 잃어버릴 수 없는 도란 사실이 분명해야 되고 그걸 아직 확인 못하니까 불안해서 더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이게 구경의 깨달음이니 뭐니 그런 게 뭐냐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자아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항복 기심이란 금강경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항복시킨다고. 그 마음이 항복해요.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분별망상은 여전히 제 역할 잘합니다. 우리 분별망상 안 하면 어떻게 살림을 살고 어떻게 가정생활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요. 예? 장사하는 사람이 이문을 부쳐 먹지 못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예? 무분별 상태에서 자 아무거나 다 가져가십시오. 그럼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 분별을 써요. 근데 그 분별이란 게 실제로 도라는 게 따로 없듯이 분별이란 것도 따로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취해야 될 도도 없고 버려야 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이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제서야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안정을. 아무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예? 근데 아직도 할 일이 많게 느껴진다고요. 가만히 있질 못한다고요. 그게 마음이 정해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기간들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럴 거예요. 그런 걸 안 그러고 공부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그리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멈추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도너 점수의 길이에요. 예.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항복하지 않으면 그 저항하는 만큼은 괴로움이 돼요. 그래서 이걸 죽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아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여정 속에서 이 자아는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에 빠져요. 그러니까 올곧게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왜냐면 여전히 그게 자기니까 그런 감정이 자기니까 내 거니까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계를 스스로 지나봐야 돼요. 그래야지 찍소리를 못하게 돼요. 공부에 공짜도 못 꺼내게 된다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게 된다고. 결국 제 심정은 뭐냐면 저는 공부가 하나도 없어요. 공부가 하나도 없다고. 공부라고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 특별한 게 없어. 그냥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아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무슨 번뇌를 대적할 만한 특이한 뭐 그런 방편도 없고 내 건강이나 내 가족의 뭘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편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게 진실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 그건 착각이에요. 뭘 변화시켜서 어떻게 한다는 거 큰 입장에서 보면 착각이에요. 마치 운동장에 조그만 개미 한 마리가
흙무더기를 막 옮기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는 심정이에요. 그 개미 한 마리가 열심히 평생 동안 흙무더기를 옮겨서 운동장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마 그 개미 떼가 전체 나서도 아마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한 몇 세대, 한 세세 생생으로 해봤자 운동장은 그냥 운동장일 거예요. 평생 돌멩이 흙 알갱이 부지런히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줄지어서 영차 해봤자 비바람 불고 바람 불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인생. 이게 마치 패배주의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거는 자아 입장에서는 되게 그래요. 근데 이 있는 그대로 입장, 이걸 이제 도가에서는 자연이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그러함,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 파괴되지 않아요. 그건 누구의 것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인식되거나 인식되지 않거나 아무 차이 없어요. 그래서 옛 선사들이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에 속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당장에 그냥 직하의 무심이면 바로 구경해다. 이게 황벽선사 법문이에요. 당장에 무심하면 그게 바로 끝이다. 뭐 30년, 40년 보림해서 되는 게 아니고 30년, 40년 보림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끈끈하게 그 여운이 남는다 이거예요. 그 관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하면은 금방 안 멈추고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런 관성. 그걸 이제 습기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그걸 바사나라고 그래서 바사나. 습기. 습관적인 기운. 습관적으로 어떤 행위의 그런 여운을 그랬어요. 우리 경향성, 경자가 기울어질 경자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나무꾼이 이쪽 치면 일로 넘어지는 게 당연하죠. 똑같이 어떤 원인이 주어져도 그 사람의 습기, 그 사람의 기울어진, 그 사람이 오랫동안 반복했던 그런 행위가 남들과 다른 결과를 이제 이끌어낸다 이거예요. 그 기운이 다 할 때까지. 그래 시부도에 보면 인우구망이라고 있잖아. 그래서 목동과 소가 주관과 객관이 다 텅 빈 채로 그냥 이론상 이 한바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래. 실상은 무상이요. 그 다음에 그 뚜렷한 한 모양이다 그랬어요. 실상 이 상이 없는 이것이 뚜렷하다 이거예요. 이전까지는 희미하게나마 뭔가 상이 있었는데 그 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사라져야지만 이 무상, 상이 없는 게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항복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슴풀에 이 한바탕을 반으로 쪼개서 나와 법으로 쪼개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가 안 멈춰요. 내가 있는데 법이 있는데 그럼 행위해야 돼요. 내가 법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단이 난다니까.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아마 이해 못해요. 공부하는 사람들 이거 이해 못해요.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전부 다 제 입장에 보면은 엉뚱한 걸 공부라고 생각해서 그걸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미련을 못 버려서 그래요. 아무리 연기법이 어떻다, 공이 어떻다, 허공성이 어떻다, 그런 말 아무리 제법무와 제행무상 아무리 씹으려봤자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여전히 그런 지견을 막 굴리고 있으면서 여전히 여기에 끄달리면서 무슨 그 헛소리예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냉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냉정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끔찍할 정도로 냉정한 게 이 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인정이 없다고 하는 게 인정이 없어. 이거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치 않는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라고 할 수 없어요. 나의 사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 티벳 영화 삼사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윤회란 말이잖아요. 그 삼사라라는 영화에 그 화두 같은 그 명제가 영화 앞부분 끝부분에 나와요. 그 티벳 그 마을 앞에 가보면 우리나라 성황당처럼 돌무더기를 쌓아놓는 그 깃발 꽂혀 있고 거기에 돌 하나가 있는데 거기 티베트어로 한 방울의 물을 마르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 시작은 폐관 수행에 들어갔던 승려 어떤 주인공이 우연히 이제 마을로 돌아오다가 그 첫눈에 처음 본 그 마을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내가 결혼하고 살림을 살아 애 낳고 욕망에 막 빠져 살다가 그러면서도 그 나중에 그 처음에는 그 욕망을 따라갔지만 그게 고통인 줄 알고 다시 집을 도망쳐요. 처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도망쳐서 하는데 부인이 쫓아와요. 너 혼자 도망가면 다냐. 석가모니 부인이었던 그 누구예요? 걔? 석가모니 부인 누구예요? 아, 그건 엄마고. 라훌라 엄마. 야소다란가? 뭐. 예. 좌우지간 그 여자가 그래요. 그 심정을 아냐고. 석가는 집 뛰쳐나가면 됐지만 야소다라는 그 영화가 되게 야한 영화예요. 그래서 티벳에서는 그 연기할 배우가 없어서 종려시라고 하는 홍콩 배우가 그 여인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그 여인이 제 기억에는 싹 이거 환상처럼 싹 사라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처음에 그 봤던 한 방울의 물을 마르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돌멩이 바로 뒤집어 보니까 그 답이 있어요. 바다에 던져 놓으면 된다.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 사라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건 사라져요. 한 방울의 물로 남으려고 하면 우린 사라져요. 그래서 바다로 던진다는 건 뭐냐. 한 방울의 물의 개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바다라고 하는 전체성으로 자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그래서 나로서 불생불멸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그 자체는 원래 불생불멸이에요. 그냥 이건 그래 냉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지도 죽지도 않는데. 이거다 저거다 할 게 없는데. 결론은 빤한데 뭘 그래 이 시간을 오래 끄냐 이거예요. 나는. 시간을 오래 끄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오래 끌 게 뭐 있어요? 여기서 10년 앉아있으면 뭐 달라질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져요. 20년 앉아있으면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법문 들으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결국 달라진다는 건 뭐냐? 일체가 내 망상이었다. 그거 끝이에요. 다만 망상이 다할 뿐 얻는 법은 없어요. 철저해요. 철저해. 무소득이에요. 이 불법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는 게 뭐냐? 본래 있는 거라는 걸 깨친다 이거예요. 본래 있는 거. 본래 있는 건데 이거 뭘 어떻게 해요? 본래 있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 끊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 근데 그 사실이 분명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간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숭산 스님 그 평안도 멋진 사나이 참 멋있는 사람이지.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딱 두 개예요. 지혜와 자비라. 오직 모를 뿐 이게 지혜예요. 오직 할 뿐 이게 자비라. 인연 따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못될 게 없잖아요. 내 좁은 자아중심적 입장에서 잘 됐다 못 됐다지 전 우주적 입장에서 봐요. 뭐가 잘 됐어요? 코로나가 나쁜 거예요? 그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잖아. 오히려 자연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 아닐까요? 많이 죽으면? 응? 우리 입장에서만 그러잖아요. 응? 누가 이게 옳다 그러다 선이다 악이다 누가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언제나 당체 즉시다. 황벽선사 전신법요 그 법문이 조사선 이 입장에서는 그 이상은 없어요. 당장에 무심하면 그게 구경이다. 다른 법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간명하게 일러준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답답했던 거예요. 그걸 그 단순한 것을 몸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이 정신에 이 생각의 간섭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 되기까지 30년 가까이 걸렸단 말이에요. 19살 때부터 우연히 이런 데 관심이 빠져가지고 이상한 놈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구도의 길을 걸은 여정이 뭐냐. 하나는 여기 한 걸음도 여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엄연한 현실로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엄연한 현실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난 단 한 번도 현실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돛닦는다고 채식하면서 이상한 맨날 방구석에 촛불 켜놓고 촛불 들여다볼 때도 그대로 했어요. 맨날 좌복에서 그럴 때도 그대로 했고 온갖 무슨 기공을 닦고 요가를 하고 뭘 해도 언제나 현실 속에 있었어요. 자기 혼자 꿈속을 헤맸던 거지, 꿈속을. 뭔가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자기 관념에 자기 생각에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래 거기서 헤맸던 거죠. 언제나 이건 변함없잖아요. 허공을 만져봐요.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뭐 철학적인 무슨 사고를 해야 돼요. 뭘 뭐 수련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의식 상태에 가야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엄연한 우리의 희노애락 우비고뇌가 펼쳐지는 이 자리밖에 없잖아요. 이게 단순한 얘기예요. 다만 그전하고 달랐던 건 뭐냐면 그전에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짜 똑같은 거예요. 불가역성.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객관적 실체 또는 실제로서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것과 마주하고 있는 나도 그랬고. 근데 똑같은 현실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뭐냐? 이 현실이 엄연한 객관적 실체로서 그런 게 아니야. 불가역성이란 건 변한 게 없어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바꿀 필요가 없다는 사실. 왜냐면 모든 일이 똑같다 이거. 모든 일이 똑같다. 결국 이 현실 속에서 벌어졌던 현실 속으로 사라지는 일이고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다. 그 사실밖엔 그냥 이 현실의 정체를 그냥 봤을 뿐이지 현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것이 똑같은 건 줄 몰랐어요.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나는 엄연히 나고 세계는 엄연히 세상인 줄 알았더니 아니 이제 보니까 나는 세계 속에 나고 세계는 내 속의 세계야. 결코 둘이 아니에요. 같이 굴러가요. 같이. 근데 우리는 이걸 분별해서 따로 있냐. 그래서 마치 내가 세계에 개입해서 세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내 뜻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냐. 지금 정치한다고 경제 뭐 한다고 사업한다고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과거에 영웅들이 했던 것, 영웅 호걸들이 했던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바꾸고 나폴레옹이 그랬고 레닌이 그랬고 우리나라 박정희도 그랬고 뭐도 그랬고 그랬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똑같은 소리 하지 않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 신라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고려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었을 거고 조선 사람도 일제강점기 때도 6.25 전쟁 때도 해방 이후에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할 때도 전두환 때도 영삼위 때도 대중위 때도 무연히 때도 명박이 때도 근해 때도 지금도 뭐가 달라졌어요? 인간의 의식구조 안 바뀌었어요. 그냥 부처님이 영민하시지. 일체계고야. 인생은 고해야.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을 바라는 한. 만족을 구하지 않으면 언제나 만족이에요. 있는 그대로 만족이에요. 매 순간이 완벽해요. 존재한다. 존재한다.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요. 코로나가 존재하든 전쟁이 존재하든 연쇄살인이 존재하든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존재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모르고 분리된 각자 다 따로따로 분리된 다 독립적인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그런 자아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이상한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그런 약육광식이 되는 거예요. 센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거고. 예. 그래서 굳이 이 공부를 통해서 현상의 모습을 바꾼다면 현상의 실체를 봐라. 예? 그래서 위정자들이나 그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런 권력이나 그 부의 허망함을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 사회적인 관점 그거죠. 이렇게 계속 한번 해봐라. 그럼 결국에는 네 죽고 내 죽고다. 그럼 결국 그들도 행복하지 못할 거야.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자신의 삶을 벗어난 공부는 자신의 삶이 그대로 공부예요. 예? 이거보다 더 엄격한 스승, 더 냉정한 도반, 더 돌을 닦기 좋은 도량은 없어요. 우리의 현실보다, 내 삶보다. 정신 차리고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느껴요. 어떤 조작하지 말고.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그걸 다른 표현을 하면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 이런 말 또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정폭력이나 학대나 그런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요. 싸워야지.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네. 막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집착이고. 네. 그래서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건 어리석음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기 위해서 용기를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용기도 있어야 돼요. 제발 저희 공부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이상한 환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부분적인 공부라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쏙 빼놓고 공부가 따로 있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요. 항상 이것이라고 가리키는 그게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있고 이것이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뿐이라는 소리, 이것뿐. 이것뿐일 때 이것이 어떻게 느껴질까? 뭐라도 느껴지면 그건 나와 이것이에요. 무엇이라도 느껴진다면 그건 이원성이라. 실상은 무상이다. 그래서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 깨닫는다는 게. 상수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느낌과 생각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그건 결국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자아, 그 분별이죠. 이 분별이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 이것뿐이구나라고 자기가 항복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조복이 된다고 생각이. 안 그러면 얘 때문에 얘가 심판관이거든요. 아니야. 야, 공부를 10년, 20년 했는데 이게 뭐야. 항상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럼 아무 이 공부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보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 뜻이냐. 자기가 소리가 날까? 내면에서 뭐가 들린다, 느껴진다, 생각이 떠오른다. 그건 자기일 리가 없어요. 왜? 그걸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건 뭐야, 그러면?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건 절대 안 들리고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도 보지 않고 믿어야 참된 신앙이다 그랬어요. 견성하니까 무슨 성품이. 그래서 처음엔 실수하는 거예요. 어떤 감각적인 느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법이라고 딱 잡으니까 그런 소위 체험자들이 그런 실수를 빠지는 거야. 그런 상태, 그런 어떤 느낌이 와야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아닌 게 저절로 생기지. 그게 연기잖아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생겼잖아. 아, 이런 게 법이구나. 좋아하니까 저건 싫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보 멍충이들이라고 하는 거지. 제가 그랬다니까요. 10년 동안. 왜 이 상태가 다시 안 오냐. 왜 이 상태가, 그때는 이 상태였는데 이 상태 어디 갔냐 그랬던 거죠. 근데 봐요. 이 상태가 온 줄 어떻게 알았고 이 상태가 간 줄 몰라 알았어. 절대 이거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 바보 같은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년 만에 그럼 끝났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야 그래도 이건 그러니까 공부 좀 했다는 사람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요번에 무슨 가야산 선언 선법회 한 거 있잖아요. 봐요. 몇 사람 안 돼요.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맨날 그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했죠. 아무도 입을 못 대요. 자기들도 알아.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도 두려운 거예요. 왜? 전통에 짓눌려서. 두려운 거예요. 거기 있는 네 사람들 전부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아니에요? 한 사람은 중도 아니고 속도 아니죠. 한 사람은 7번인가 쫓겨났죠. 종단에서. 한 사람은 괴각으로 아예 내쳤죠. 한 사람도 겨우 실제로는 그 사람 말에 아무도 반응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의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몇 사람이나 진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부터 기대를 안 해요. 왜냐면 기대했다가 상처받으니까. 그게 이 냉정한 겁니다. 그래서 안 권하는 거예요, 공부. 그냥 좋은 꿈 꾸세요. 리조트 같은 데 가서 그 맥도날드 명상 같은 거 많이 하세요. 배고프고 허기지고 지칠 때 초콜릿 하나 먹듯이 가서 기분 전환하고 끌어당김의 법칙 열심히 해가지고 돈 그런 건 하든지 아니면 건강이나 지키든지. 이거는 그래서 아무 티가 안 나서 사람들이 탐내지도 않아요. 저도 안 가져요, 솔직히. 그래서 항상 이런 사실을 발견한 역사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신비주의자들은 언제나 극소수였고 항상 이해받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마이너예요, 마이너. 주류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영성의 시대가 와서 이런 게 주류가 될 거다. 아나콩콩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 안 바뀌어요.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걸 다시 프랜차이즈화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돼먹었어요. 인간은 자기를 더럽게도 안 믿어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예요. 뭘 첨가하거나 뺄 게 없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뭘 첨가하거나 빼려고 그렇게 노력들 하고 있잖아요. 뭐 얻으려고 하고 뭐 없애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코 봐요. 그러니까 진정한 바보들이 없다니까. 삶을 내팽개친 사람들이 없어요. 그 애착 죽을 때 엄청나게 괴로울 거예요. 예전에 그 법정스님 수필집이었나? 버리고 떠나기. 어차피 우리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미리 짐 좀 줄이세요. 예? 나이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늙어간다는 게. 우린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잖아요. 포기하게 되잖아요. 아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쯤 되면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젊은 사람들보다 막 씩씩거리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젊은이들보다 마음이 훨씬 편해지지. 그게 노년의 지혜지. 예전에 어르신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지. 젊을 때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지혜,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죠. 다 내려놓고 가득 차있던 쓰레기를 치워버리니까 텅 빈 자유의 공간이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뭔가 봐요. 항상 그래요. 과정 속에 있어요. 항상 과거와 미래라는 과정 속에서 어떤 진보, 개선에 대한 환상들을 꾸고 있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네.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변하는 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불변의 것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불변의 것. 네. 불변의 것. 시대와 공간,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불변하는 것. 좀 앞으로 저의 공부 모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나 따로 뒷주머니나 안주머니에 챙기고 있었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가 뺏어갈 거예요. 달콤한 말로 어르고 달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잊고 싶었던 공포를 되돌려 줄 거예요. 그 공포를 직면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직면하고, 내가 연기처럼 사라질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애착할 게 없다는 사실을. 불편할 거예요. 불편해야 돼요. 자, 조금 진도 좀 나가죠. 이거 언제 하겠나 이거. 10년에도 못하겠다. 48쪽이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10년은 더 걸리겠네. 하다가 그만둬야 되겠다. 재미도 없고. 자, 49쪽에 정도가 분명하게 참된 가르침을 이야기해 주었건만 어떤 사람은 수긍하지 않고 제멋대로 따진다. 희한하네.
오늘 제가 하려는 말의 뉘앙스하고 비슷하네요. 분명하게 참된 가르침을 이야기해 주었건만 어떤 사람들은 수긍하지 않고 제멋대로 따진다. 유임불긍 임정징이다 그러세요. 정징, 따질 징자예요. 어떤 사람은 긍정하지 않고 이 정에 맡겨서 따진다.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결정설 표진승. 결정적인 말로 참된 가르침, 진승을 표현해 줬는데 긍정하지 않는데 이게 힘들죠. 참된 가르침은 입을 열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맨날 하던 말이라 또 그러면 식상하네요. 참된 가르침은 입을 열기 이전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막 이게 현실이 도다, 있는 이대로다, 막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것도 오히려 잘 봐요. 왜 무념, 왜 생각을 쉬라고 자꾸 하냐면 생각을 쉰다는 게 뭐냐면 그냥 이것뿐이잖아요. 그러면 별 생각이 없으면 그냥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각이 들어가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지.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난 그 자리에는 생각이 본래 없었단 말이에요. 가장 1차적인 이 감각, 이 존재 그 자체만 있었고. 근데 이거는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존재가 나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야. 이 존재 가운데 나라는 대상이 지금 노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빨리 바뀌어야 돼요. 이제까지 나라는 어떤 육신 속에 있는 나의 관점에서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 육신 껍데기 안쪽은 내가 되고 육신 껍데기 바깥은 세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망상이라고 해요. 있는 그대로 보자 이거예요. 지금 나와 세계가 보인다 이거예요. 나와 세계가 동시에 느껴진다 이거예요. 동시에 느껴져. 근데 그걸 느끼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 따위는 없다고요. 예? 그런 일이 그냥 벌어지고만 있지, 그런 걸 보는 자, 듣는 자, 그런 마음이나 무슨 주인공이나 그따위 거 없다고. 순수의식 그따위 거 없다고. 이름이다, 이름. 예? 이름이 그렇다. 근데 이렇다고 그냥 팔을 들어 올리고 탁자 툭툭 친다고, 작용하고 있다고. 그뿐이라고. 그걸 나다, 내 것이다 하는 건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얻을래 얻을 수가 없고, 뭘 더 얻어. 아무리 얻었다 한들 이 존재라고 하는 이 기본, 가장 근원적인 경험 위에서 나오는 분별이지. 내가 얻었어, 잃었어, 만났어, 헤어졌어. 어디 여기에 뭐가 얻고 잃고가 어디 있고 만나고 헤어지면 어디 있어요. 알고 모르고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분별은 너무 강력해서 이런 단순한 진리가 잘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보 멍충이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똑똑한 머리로 헤아리는 게 아니야, 분석하는 게 아니야, 바로 곧장 들어와라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헤아리고 있으면 못 들어온다고요. 헤아리지 않으면 이미 쑥 들어와 있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경천동지하고, 그러니까 불가사의하고 믿기 어렵다는 거지. 항상 궁둥이 뒤로 빼놓고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그게 전부 과학자들이 하던 짓거리잖아요. 지도 현실의 일부면서 지가 현실 바깥에 객관적인 관찰자라고 착각해. 그러니까 왜곡된 관점으로 다 보는 거죠. 항상 자신의 의도와 선입견에 다 물든 채로. 그러니까 어떤 과학 이론도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이론이 뒤 이론을 지향하고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절대 멈출 일이 없어요. 이것이 과학의 끝이다 그런 거 없어요. 철학의 끝이다 그런 거 없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고 과거에 있던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여전히 신석기 시대에 하던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식은 조금도 발전한 적이 없어요. 참된 가르침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참된 가르침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그 게임들 하고 있는 거야. 게임. 소꿉장난들 하고 있는 거야. 스승 노릇, 제자 노릇 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 너는 엄마해, 나는 아빠 할게. 넌 애기해. 이렇게 해야지. 놀고도 있네. 거기서 무슨 거룩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놀고들 있네. 에이. 근데 어떻게 여기에 굴복 안 하겠어요? 육신에서 느껴지는 이 강렬한 이 느낌들. 네. 이게 진짜 자기가 큰데. 이게 난데. 근데 어떻게 놓아버리겠어요? 아무리 놓아버려라. 그거 당신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한들. 되겠어요? 나는 참된 가르침을 듣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쇠가 빠지게 귀가 빠지게 들었던 내용을 나중에 문득 깨치고 보면 참 우습다. 우스워. 예. 알고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체험하고 체험 안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놈의 자기가 세운 관념 회복을 박차고 못 나와요? 당장에 무심하면 곧장 구경이다.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요. 예. 그래서 도노 돈수다 하는 거예요. 도노 돈수. 원래 도노 돈수예요. 근데 자비 방편으로 점수 얘기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러면 또 계속 공부해 나가야지. 그럼 결국 돌고 돌아서 뭡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니까. 그때 와서 그런 거예요. 바보처럼. 아이고 갈 필요가 없었잖아. 한 발자국 뗄 필요가 없었네. 그러는 거예요. 원래 중생이 그대로 부처였네. 그것도 자기가 부처가 된 뒤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었네. 번뇌를 없애서 깨달으면 묘한 무슨 물건을 얻는 줄 알았더니 이 번뇌, 이 지지고 볶는 현실 그대로가 천국이었다. 정토였다 이거예요. 네? 바깥에서 주어진 가르침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본래 자기 자신인 것에 대한 지적일 뿐입니다. 바깥에서 황벽이 이랬습니다. 뭐가 이랬습니다. 뭐가 이랬습니다. 누가 이랬습니다. 누가 이랬습니다. 전부 이경험 말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회광반조한다는 거예요. 경계를 쫓던 사람이 자기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결국에 뭡니까? 자기 법기, 자기한테 귀하라. 자기. 예? 이놈의 느낌과 온 화합으로 만든 그 자기마저도 포함하고 있는 이 전체 자기, 절대 자기. 예? 그래서 임재는 이걸 참사람이라고 했더니 진인이라고 했더니 진인. 이게 진짜 사람이라고. 이 사람 말고 이 사람. 예? 위치가 없는. 나는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참사람은 위치가 없어. 무위진인이라고. 왜? 없는 곳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위치 없는 참사람, 의지함이 없어. 나는 지금 의자에 의지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도인이겠어요. 의자만 빼면 발라당 자빠질 이것이 4대 5원으로 이루어진 육신이 무슨 영험이 있겠어요. 정육점에 매달아 놓은 고기 덩어리랑 뭐가 달라요. 예? 봐요. 저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아주 오랫동안 탔던 차를 폐차할 때 마음이 조금 슬펐대. 그래요 진짜?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오랫동안 타던 차를 폐차하는데 눈물이 찔끔 나오더래. 그럴 수 있나?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해도 돼.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그 막 끄달리고 하는 것도 그 자동차 그 무정물에 끄달리는 건 뭐가 달라요? 지가 맨날 운전하고 다니고 새 조각인데. 근데 우리도 근데 그걸 나 또는 내 것으로 삼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와 아소 그게 그렇게 끈질기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 예.
근데 그래서 이게 진짜 난지 부처님 인도 철학에서 인도 부처님 당시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자아의 문제예요. 자아가 있냐 없냐. 그래서 단멸론 뭐 상주론이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자아라는 게.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변함없는 자아를 원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뭐 프루샤가 어떻고 뭐 어쩌고 뭐 아트만이 어쩌고 브라만이 어쩌고 했잖아요. 전부 그건 관념의 소산이었다고요. 부처님 그런 관념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자연과학자처럼 관찰을 통해서 발견했던 거예요. 보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집착했던 나는 내가 아니었어.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야. 항상 변하고 그리고 항상 객관 타자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거예요. 타자. 이건 자아가 아니에요. 자아가. 그래서 아나트만 이거는 나라고 할 만한 어떤 실체가 없는 거다. 이건 내가 아니다. 부정하신 거예요. 그 부정을 통해서 이미 긍정한 거예요. 이게 전체로서의 나를. 다만 어법이 그냥 이건 내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래 자기인 것에 대한 지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길을 1mm도 바깥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봄 그 자체, 보고 있으면 그 자체 하는데 그것도 말마디예요. 말을 세우면 안 돼. 그래서 방할이 일구라고 하는 거예요. 할과 방으로 가르친다. 네. 개념이 들어가면 반드시 틈이 벌어져. 그러니까 생각할 거리가 없는 직접적인 가르침입니다. 직접적이어야 돼. 직접적. 간접적이면 안 돼. 그럼 항상 그 틈에 생각, 시간이 들어가요. 우리 비 많이 오면 조금만 갈라진 틈이 있으면 물이 새듯이 그게 샌단 말이에요. 누진이 안 된다고. 다 누설돼 버린단 말이에요. 누진통, 부처님의 신통은 누진통이에요. 셈이 닿아야 돼요.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구멍이 없는 철추 같다. 철퇴 같다. 막대기를 꽂아야지 철퇴를 쓸 텐데 막대기 꽂을 틈이 없어. 볼링공에 구멍이 없으면 손가락이 안 들어가잖아요. 잡을 수가 없잖아. 미끄러운데. 근데 도가 바로 그러하다. 상대적으로 잡을 수가 없다. 이게. 근데도 열심히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이 쉬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허전하고 안타깝고 그런 거지. 아직 멀었다는 얘기야. 아직 망상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소리예요. 원어심요. 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구절 다들 기억하시죠? 배고픈 사람의 밥을 빼앗고 농사꾼의 소를 빼앗는다. 이게 우리 선문의 가르침이에요. 뭐라도 있는 것 같으면 싹 뺏어버린다. 그 두려움, 그 백척간도 그 절벽에서 한번 살아나 봐라. 죽어야 산다. 이거예요. 죽어야 산다. 살려고 하면은 오히려 죽어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불사의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참된 가르침은 따로 없습니다. 법, 불법 그런 거 없어요. 무의미하고 삿된 가르침에서라도 자기를 발견하면 그것이 바로 참된 가르침인 겁니다. 항상 그랬어요. 우리 스님이 맨날 야, 매가 따로 있는 줄 아냐? 꿩 잡는 게 매야. 참새가 꿩을 잡았으면 그게 참새가 매야. 우리 오도 기원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큰 스님 법문 속에 깨달은 사람이 그리 많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시장바닥에서 싸우는 소리에 깨닫고 자다가 목침 떨어진 소리에 깨닫고 다구는 소리, 우리 서산대에서는 다구는 소리에 깨달았어요. 그게 다 매예요. 아무 의미 없고 삿된 가르침에서라도 자기를 발견하면 그것이 바로 참된 가르침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은 방편에 불과하며 진실은 오직 스스로에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뭐 불이법 이겁니다. 뭐 이겁니다. 이거예요. 뭐 사람들이 공부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단순화해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인 것이지, 공부는 이걸 해보면 이 진실을 알게 되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 그래 이것만 알면 되는구나 이것을 대성하게 되면 공부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공부가 사라져야 된다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모를 뿐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오직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주어진 인연에 수순해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람일 가운데 보시바람일이 제일 첫 번째예요. 보시를 해야 돼. 보시. 보시에는 제시, 법시, 우회시 불교 대학에서 배운 적 있어요. 제일 쉬운 게 제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시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회시. 두려움 없으면 베푼다. 두려움 없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부한다고 편협해지면 안 됩니다. 대승의 근기가 아니에요. 야 그래 선정해탈 논하지 않고 이거 깨달음 이거밖에 없어 견성만 하면 돼. 그러면서 자기가 대승 공부한다면서 소승 노릇을 한다니까. 주위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다정불심이에요. 결국 다시 돌아와 보면 어디서 읽었더라? 옛날 이야기인가? 치문에 나오는 얘기인가? 아마 옛날 이야기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잘생기고 참 착한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래 홀어머니야. 근데 이 아들놈이 돌을 닦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껴서.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끝을 넌시 비춰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아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아들이 원한다면 어머니는 아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아들이 그렇게 원한다니까 혹시나 아들한테 장애가 될까봐 출가를 허락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돌을 닦고 막 했는데 공부가 안 돼. 그래 이 사람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내가 진짜 부처님이 계시다면 부처님 한번 만나뵈고 싶다. 그런 소원을 이렇게 세우고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가 어떤 위대한 도인이란 분을 만나. 그래가지고 그 도인을 한테 만나서 저를 사부님 하면서 인사를 드리니까 도인이 묻는 거예요. 너 여기 뭐 때문에 왔냐니까 저는 부처를 만나고 싶습니다. 저 부처를 만나게 해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건 너무 쉽다. 내가 부처를 만나게 해주겠다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월, 모일, 모시. 네가 떠나왔던 너희 집에 가보면 담요를 덮고 나오는 사람이 부처다. 그 사람을 바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래가지고 말한 모월, 모일, 모시. 자기 집에 오래간만에 가서 이렇게 이리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캄캄한 밤이었어요. 캄캄한 밤에 진짜 문이 활떡 열면서 누군가가 담요를 뒤집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야 엄마. 엄마가 추운 겨울날 이렇게 아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입을 추워서 덜덜덜 담요 쓰고 있다가 콧물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상태로 아들 목소리를 듣자마자 담요도 그냥 뒤집어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깨쳤다는 뭐 전설 같은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저 지금. 뭔 말이냐면 도땅답시고 별짓 다 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자기는 큰 돌을 닦는 사람이니까 저런 자질구레한 인정에 근데 돌아와 보니까 별다른 거 없더라고요. 공부가 좁은 공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냄새가 좀 빠져야 돼요. 우리 새로 산 가구나 그런 거 보면 냄새가 나잖아요. 새 가구 냄새. 근데 오래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사라지듯이 공부도 점점 그런 냄새가 공부 그게 도끼가 좀 빠져야 돼요. 그래 편안해지고 별게 없어야 돼요. 가끔 이제 제가 도스님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저보다 한 20년 이상씩은 다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
저런 사람이 도인이야? 좀 우습게 보이기도 해요. 뭐 저래. 천박하고 무식하고 너무 또 이중인격 같아 보이는 면도 있고. 근데 어떨 때 보면 가끔 등골이 서늘해질 때가 있어요. 그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하면서 결국은 아직까지 제가 그런 분들의 공부를 어떻게 작은 것은 큰 것 속에 들어가지만 큰 것이 작은 것 속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공부를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분별 속에 지가 떨어져서. 그분들은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데. 예. 근데 정말 특별한 게 없어 보이더라고. 너무 특별한 게 없어 보여서 때로는 실망한 적도 많았어요. 근데 바로 그때 이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네가 왜 실망하냐? 뭘 바라고 있었던 거냐? 그게 공부예요. 뭘 바라고 있었냐? 바라는 게 있으면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뭔가 바라고 있다면 아직 부족한 거야.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없어야 돼요. 무원삼매, 원함이 없는 삼매. 그러면 있는 이대로예요. 그게 열반이에요. 니르바나, 탐진치의 불꽃은 꺼졌다. 그래서 오늘은 비가 와서 좋고 햇볕이 쨍쨍해서 좋고 날이 더워서 좋고 날이 추워서 좋고 돈을 벌어서 좋고 돈을 몽땅 잃어버려서 좋고 친구를 만나서 좋고 빚쟁이를 만나서 좋고 나날이 좋은 날이 돼야죠.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면 날마다 좋은 날 아니겠어요? 한때 그런 유행어 있었잖아. 거참 죽기 좋은 날이다. 야, 괜찮은데. 참 죽기 좋은 날이다. 모든 가르침은 방편에 불과하며 진실은 오직 스스로에게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모든 가르침은 방편에 불과하며 부처님 불법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마저도 방편에 불과하며 진실은 오직 스스로에게 있을 뿐입니다. 이 소유한다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가 진실입니다. 스스로 저절로 있는 이대로가 진실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뭔가 해야 할 일, 부족한 게 없어요. 이것은 지적인 이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이대로는 아주 구체적인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감각은, 그래서 체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체험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체험을. 상수의 멸이라고 하는 선정 체험을 말한다. 아무 느낌과 생각이 없어. 그래서 생각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옛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대단한 도인이 나타났어. 상수의 멸을 증득했어. 그래서 천신들이 그에게 꽃을 갖다 바치고 싶은데 안 보여. 아무 상이 없어서. 상수가 멸했기 때문에. 외도가 저놈이 무슨 공부를 했는고 엿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 안 보여. 아무 상이 없어서. 볼 수가 없다고요. 아무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흔적이 없다. 아까 냄새 빠져야 된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 흔적이 없다. 아무 가진 게 없다. 도, 깨달음,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도 모르겠고. 가장 구체적인 이 현실, 여기에 그냥 있을 뿐이야. 참됨과 사됨을 모두 놓아버리고도 부정할 수 없이 분명하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질문밖에 드릴 게 없어요. 다 내려놓았을 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다 하면 안 돼요. 질문이 그대로 답이 돼야 돼요. 여전히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그 질문 자체가 답으로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여전히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 사라진 뒤에도 이렇게 있는 이거예요. 그걸 침묵이라고 한다고.
태고 이전부터 있었던 이 침묵. 영원한 침묵.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게 진정한 나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정신적 소음, 그건 내가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이라니까. 내면의 절규 있잖아요. 아, 이건 아니야. 제발 이것 좀 아니었으면, 좀 여기서 벗어났으면. 아, 이거 뭐지? 맨날 그 뱅뱅뱅 도는, 맨날 반복되는 그놈의 목소리. 그때 목소리를 통해서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소가 부르는 뜻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절컥 너무나 익숙했던 그걸 자기 목소리, 나와 내 것으로 삼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업자득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왜 인정 안 하냐 이거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참여하란 말입니다. 네. 알량한 머리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온 몸을 던져라는 거예요. 가끔은 그런 것도 필요해요. 오체투지. 그런 모든 종교 행위 있잖아요. 그게 왜 나왔냐면 그 심적인 태도예요.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형상화한 거란 말이에요. 왜 무릎을 꿇느냐? 왜 바닥에다가 몸을 던지느냐 이거예요. 그걸 형식만 따라하는 사람들은 그건 죽은 거고, 설사 그런 형식을 따르지 않는 그 근본을 알면 매 순간 매 순간 온몸을 오체투지한단 말이에요. 법 앞에 자기를 내던져 버린다. 그래, 기독교 전통은 그게 아름다워요. 이원성을 통해서 이 둘 아닌 자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불교에서도 그래서 부처님 이렇게 하나 세우는 거예요. 다 방편이에요. 부정할 수 없이 모든 걸 놓아버리고도 부정할 수 없이 분명히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게 대의령곡에서 육조가 그것도 자기 잡으러 쫓아온 도명한테 한 얘기잖아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 참됨도 삿됨도 모두 놓아버리고도 그거 뭐가 있냐. 네? 여기서 사량분별만 안 굴리면 이게 무심이잖아요. 이게 무념이종, 무주의 본, 아니, 무상위체, 무주의 본으로 한다는 6조 단계의 근본 종지, 5개의 종지예요. 이게 무념, 무주, 무상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이 거기다 이름표 붙이면 아 이게 무념이지. 네? 이 무념처에서 근데 뭐가 무념이냐면 그게 유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쓰고 있는 그거다 이렇게밖에 얘기해 줄 수 없다고요. 네? 여기에 어떻게 머물러요? 네? 영원히 머물 수가 없지. 네? 아무 모양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가 저건가.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던 법상을 탁 내려놓는다. 법이 있기 때문에 비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매라. 일체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가 마치 외줄 타듯 자전거를 몸으로 이 감각을 익히듯 이 감을 딱 익혀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일상생활에서 이걸 응용하지. 예.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전거 넘어지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을 때 생각해서 균형 잡는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한다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공부가 그렇게 익어야지. 처음엔 생각을 굴려가지고 그래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 유명한 농담이 있잖아요. 옛날에 중국에 수염이 관원장처럼 이렇게 긴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그 사람이 참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사람들이 다 멋있다고 칭찬했는데 하루는 어떤 꼬마가 와서 할아버지한테 질문한 거예요.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이불 밖에 꺼내놓고 주무세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날 밤 잠을 못 잤대. 내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잘 잤거든?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거 넣었었나? 뺐었나?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하느라 잠을 못 잤다는 거야. 우리 공부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저 몰라요. 무슨 방법을 써서 공부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냥 대충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죽겠어. 맨날 자빠지고 맨날 제자리고 맨날 거슬러 올라가면 그 서녀에 나오는 그 말이 딱 맞아.
폭포수를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열심히 삿대질했는데 그냥 한 삿대질하면 10삿대 쭉 밀려가는 그런 심정으로 공부했어요. 맨날 자빠지고. 예? 그러다가 어느 날 하면서 그냥 내 실수, 내 어리석음을 그냥 봤던 거지. 예? 그럼 망상이 사라졌을 뿐 뭘 어떻게 해. 망상을 사라지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 망상은 본래 망상이기 때문에 본래 없어. 도깨비하고 씨름하면 사람 지쳐 죽어요. 예?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게 최고의 방책이라고. 그걸 못 견딘다고. 그래서 인욕바라밀이 나오는 거야. 참아라. 견뎌봐라. 욕됨을 견뎌라는 거예요. 못 견딘다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 다 공부하다 보면 왜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 통시적인 게 나라는 개체의 공시적인 현상에서 다 개통 발생이 개체 발생을 통해서 구현된단 말이에요. 온 인류의 역사가 나 하나에 그게 일즉 다요 일체즉 일이라 내가 온 인류요 온 인류가 바로 나라고 전혀 분리가 없어요. 우주의 모든 진화가 나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고요. 우주의 모든 진화고리 가운데 하나만 끊어져도 이 개체는 없어요. 내가 바로 우주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는 게 가장 위대한 발견인 거예요. 모든 비밀의 근원이기 때문에 어떤 잡다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통찰지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핵심적인 거여야 돼. 가장 생명과 가장 직결된 발견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것이라고 한다. 가장 단순한 말로 하는 게. 이 경험, 이 체험, 이 생명, 이 살아있음, 이 의식, 이름을 마음껏 붙여도 돼요. 근데 그 경험은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의 느낌이야. 살아있다는 느낌이야. 존재, 의식하고 있음, 나라는 느낌. 누구의 나가 아닌 그냥 나. 둘이 없는 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밖에 없다는 느낌 속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동일하고 균질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변화를 다 받아들이는 이대로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두려움 없음이 생긴 거야. 미륵부처가 손바닥을 들어보여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무예시라. 두려워하지 마라. 약견 재상이면 즉견 열애니까 모든 모양이 아닌 그러면 곧 열애를 본다. 보고 있는 바로 그걸 떠나서 열애 같은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수긍하지 않고 제멋대로 따진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까닭은 그것을 확인하려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결국 그거예요. 공부가 힘들었던 이유는 내가 공부한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무공용행, 공들여서 애를 써서 이루는 게 아니라고. 기독교에도 그래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가 밤잠을 자지 않고 한다 한들 들판에 있던 백합과 같을 수 있겠느냐.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겠느냐. 공자도 그랬어요. 내가 사흘 밤낮 밤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고민했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인연에 맡긴다. 수순한다란 말 대승에 많이 나와요. 이문 등등 운수에 맡겨서 그냥 하늘을 날아가는 새 등자가 이 새들이 활공하는 걸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가 날개짓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탄다 이거예요. 그게 이문 등등이라. 그게 도를 깨친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이에요. 억지 조작하지 않고 인연을 따라가는 게 그래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돼요. 제일 기본이 뭡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웃긴 건 자기의 정신적 저항이 스트레스를 만들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무슨 호르몬,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그 무슨 스트레스 호르몬이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을 유발시켜가지고 그것이 우리 면역력, 세포 하나하나를 약화시키잖아요. 결국 질병에 허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병 걸리고 건강도 해치고 그러니까 마음 편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법문이야 저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스님 맨날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마라.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전부 이 법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지가 하는 줄 아니까 그렇게 한다. 육아 경전에도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있어요. 사람이 할 일은 다 했으면 하늘에 맡겨라. 순리대로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하죠. 내가 걱정한 것보다 막상 닥치면 어떻게든 일은 정리돼요. 그리고 정리될 때 내가 걱정했던 최악의 경우보다 더 잘 되면 잘 됐지 최악의 경우 이상 나타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게 돼.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냐? 집착에서 나오지. 집착하니까 두렵고 안 될까봐.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러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앞당겨서 가불해가지고 미래의 고통을 미리 사고 있잖아. 근데 막상 그때가 현실돼 보면 내가 예상했던 시뮬레이션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통해서 확인해 봐라 이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 마음의 괴기 영화 너무 많이 보지 마라 이게. TV를 꺼라. 마음의 연속극. 맨날 긴장되게.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연속극 보지 마세요. 공부하게 되면 연속극 못 보게 돼요. 제 영화 강의거든요. 근데 30대 이후에 제대로 영화 본 게 별로 없어요. 영화로 볼 수가 없게 돼. 집중이 안 돼요, 영화가. 그런 거짓 이야기에 이렇게 안 끌려 들어가요. TV 프로는 코미디 프로하고 뉴스 프로 외에는 안 봐.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자기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과거 이야기, 미래 얘기 다 거짓말이에요. 픽션이에요, 픽션.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까닭은 그것을 확인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하려는 자가 있으면 확인되지 않고 확인하려는 자가 사라질 때만 확인됩니다. 그게 그거예요. 타성일변. 하는 거예요. 우리 첫 체험도 대부분 그래요. 첫 번째 입문의 체험도 아주 짧은 순간이나마 자기가 사라져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어는 뭐냐? 그 짧은 순간 바로 뒤에 온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안다 모른다를 초월한 상태에 잠시라도 있어요. 그게 열반 체험이에요. 그 열반을 잠깐이라도 맛봐야 돼요. 그러면 그건 마치 우리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하고 똑같아서 그게 영향을 끼친다고. 한 번이라도 노출되면. 그래서 깨달음에 의지해서 공부한다는 게 거기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걸 옛날에 김태현 쌤은 바늘구멍만큼만 뚫려도 됩니다 그랬어요. 바늘구멍만큼만 뚫려도 되는 거라. 뭔가 퍽 하고 퍽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 안 믿더라고. 나도 안 믿었어요. 생각이 끝없이 장난질을 해요. 내가 깨달은 거 맞나? 체험한 거 맞나? 이게 단가? 저 사람 뭐 하나? 저 사람은 이런데도 괴롭지도 않고 여유하겠지. 저거 혼자. 바로 그런 게 불편함. 저희가 해놓고 왜 그렇게 바보처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직하에 무심하면 된다. 황벽 스님도 어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어떠한 주관의 개입도 허용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직한 무심이란 말이에요. 무심. 그리고 황벽 스님의 도는 무심이에요. 무심. 육조 스님은 항상 자성이라고 했거든. 그 다음에 마조 스님은 평상심이라고 했어요. 즉심이라고 했고. 근데 황벽은 무심 또는 차심. 항상 이 마음이다. 근데 이 마음은 마음이 없다.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마음이다. 그래서 깨치고 보면 불법도 소용없다. 그따위 소리가 황벽어록에 수두룩해요. 예? 그러나 확인하려는 자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확인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확인한 자가 없는데 어떻게 확인했다고 할 수 있느냐. 확인하려는 자가 곧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것이다. 맨날 그 소리예요. 자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가 지를 경험하는 느낌이다. 예를 들면 오른손이 오른손을 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눈이 눈을 보는 느낌? 뭐 별거 없다 소리예요. 별거 없다. 그러니까 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새롭게 나타난 거야. 귀신같이 알아차리면서. 늘 있는 건 늘 있기 때문에 무시한다니까요. 이건 우리 의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애들 수업 시간에 칠판에 가서 점 꽝 찍으면 얘들아 뭐 보이냐면 점이 보이는데 칠판이 보입니다 하는 애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얘기하면 에이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그래 당연한 거. 그래서 우린 당연하기 때문에 무시한다니까. 칠판은 늘 있기 때문에 칠판은 있다 없다의 대상이 아니야. 거기에 그려지는 것들은 있습니다. 보입니다. 나타났습니다. 하지. 근데 그게 나타나려면 칠판이 있어야 되잖아. 응? 근데 우리는 늘 있기 때문에 무시한다니까요. 우리 도가 그래요. 늘 있으니까 없는 줄 알아. 그러다가 세상 뒤늦게 바보 도터지. 아, 이거 말했던 거예요? 아, 이건 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의식의 맹점을 가르쳐 보이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멸하지 않는 건 없는 셈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쫓는 사냥꾼 같은 마음이에요. 금강경의 가리왕 같은. 가리왕이 사냥을 나서잖아. 대상을 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가리왕이 잠드니까 선인이 등장해. 가리왕이 잠드니까 분별심이 한번 멈추니까. 그러니까 인욕선인이 등장하니까 궁녀들이 가서 법문을 들었다. 근데 가리왕이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네가 뭐 하는 놈이냐? 인욕을 닦는다. 그래? 어떻게 하는지 분별 잘라본다고. 팔도 잘라보고 다리도 잘라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하니까 오히려 가리왕의 몸이 끊어졌다. 그 다시 뭘 붙였다. 그 가리왕 전설이 그거예요. 우리 분별심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확인하는 자가 확인하는 자가 곧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객이 사라진 곳에 남아있는 것, 생각의 헤아림이 다한 곳에 여전히 있는 것, 그것이 오지도 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건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단 한순간이라도 고요히 있으면 일념 정자 일수유 무슨 고요히 한순간만이라도 고요히 앉아있으면 그러면 그게 칠보로 온 우주를 장황호보다 보탑을 쌓은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공덕이다. 그래 한 찰나가 아니라도 이 열반을 이 생각 없는 무념초를 한번 체험하는 자와 체험하는 대상 없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가닿질 못하지. 그러고 나면 언제나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이제 서서히 이제 소식이 오는 거예요. 소식이.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게 큰 덩어리 두 조각이 난 것처럼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어떨 때는 그 상태에 있는데 대부분의 생활에서는 그 상태에 있지 못합니다. 이런 망념을 해요. 봐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꾸 대상에만 집중하니까 그런 오류에 빠진 거예요. 어떨 땐 그 상태에 있대. 그리고 어떨 땐 그 상태에 없대. 여기서 공통된 건 뭡니까? 있는지 없는지 아는 알미 있잖아. 그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없어. 그러니까 컵이 있는 줄 알고 근데 어떨 땐 컵이 있어. 근데 대부분은 컵이 없습니다. 이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묻는 놈을 때려야지. 왜 자꾸 이게 있다 없다는 경계에 떨어지냐. 그거 경계하고 짝을 이루고 있는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언제 없어지느냐. 예? 그리고 좀만 더 나가면 그걸 내가 자꾸 한다는데 봐라. 니는 깨어있을 때만 나타나고 잠들면 사라지잖아. 근데 깨어있을 때도 이렇게 있는 줄 알고 잠들어도 없는 줄 알잖아. 그게 오매이려 아니냐. 예? 본래 오매이려 하잖아. 예? 그러니까 자꾸 구하지 마라. 그걸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사실이니까.
가리왕처럼 왜 쪼개냐고. 그러니까 자기만 상처받잖아, 쪼갠 놈이. 아휴. 생각의 헤아림이 다한 곳에 여전히 있는 것, 그것이 오지도 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첫 입문하고 성경을 우연히 봤어요. 마태복음. 거기에 바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족보 쫙 나고 딱 뒤누르면 그 예언이 나와요. 동정녀가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때 온몸에 전율이 왔어요. 정말 공명이 일어난다고. 공명이. 그 종교 체험이라는 것들이 일어나요. 그때 말씀이 육화된다는 말을 이제 아는 거야.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래 떨림으로 증명해 준다고요. 온 몸, 온 존재가 전율한다고. 마치 진짜 우주가 불타오르는 것처럼. 아, 그때 아멘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 기독교인 아니에요. 천주교인 아니에요. 불교도도 아니지만. 아멘. Yes, it is.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온 존재로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저 이슬람이나 힌두교 또는 기독교 전통에 보면 주인과 종이란 표현이 나와요. Master and slave. 나는 노예다, 종입니다. 예. 그거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원성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예. 자아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자아가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굴복해야 돼. 그걸 이원성으로 나타내는 게 그런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이와 한용운의 님의 지목도 그런 거예요. 항상 님한테 저자세잖아. 그 화자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위. 막 진흙발로 짓밟고 지나가죠. 나는 그래 괜찮다. 알 수 없어요. 난 님만 있으면 좋아요. 맨날 그러면. 근데 모든 구도자들이 그런 심정이에요. 전부 아간이, 구약의 아간이, 이슬람의 그 연애시 같은 것들이, 까비르의 시 보면 항상 연인이 그리워하는, 타고르의 시 이런 거 보면은 항상 그런 사랑, 왜냐면 불타는 사랑 같은 거예요. 이거, 진리에 대한. 그러니까 굴복하는 거예요. 사랑 앞에 굴복하잖아요. 개인적 욕망, 자기의 아내를 돌아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기를 잊게 되잖아. 사랑한, 자식에 대한 사랑이든 연인에 대한 사랑이든. 이기심을 극복하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발심하라.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라라. 차가운 그런 이성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나와 세계의 배경이며, 그렇죠. 나와 세계의 배경이며, 분리되지 않은 전체로서 하나입니다. 그것을 알든 모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안 중요해요. 이래야지 안심이 된다니까. 항상 이 이성은, 분별심은 모르는 걸 두려워해. 그래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공포를 일으킨다고요. 괴기 영화 보세요. 대부분 영화 초반부터 노골적으로 안 나와요. 항상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공포심이 일어나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게 공포예요. 그러니까 자꾸 알려고 한다고. 근데 알든 모르든 중요하지 않아. 그래. 모른다는 사실이 아무렇지도 않아 할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알고 뭐라고 상관없어. 그걸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인지치료처럼 뭘 이해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직접적인 체험이 돼요. 이건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야지 안심이 팍 되지. 진짜 안심이 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추구할 게 없잖아. 지적 이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감각으로, 일상의 감각으로
이건 얻는 거 잃는 거 아니잖아. 알고 모르고 아니잖아. 변하는 거 아니잖아. 예? 그게 아무리 희미한 거라도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 진짜 그게 자기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일상생활의 변화를 그걸로 대적해 보라고. 처음엔 성냥팔이 소녀. 성냥 같을 거예요. 꺼져버리더라고. 키고 또 켜요. 어풍에 금방 꺼지는데 한 번 불만 붙으면 온 우주를 태워버린다니까. 성냥불 하나로. 그게 바늘구멍만 뚫려도 된다는 김 선생님 말씀이에요. 그게 온 우주 뻥 뚫린다고. 예. 분리가 사라진다. 장벽이, 관념의 장벽이 무너진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알든 모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말 듣지 말고요. 일상생활에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존재 그 자체.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존재에 자기를 맡겨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김기태 선생, 너 그런 실험했어요. 한 달간 아무것도 하지 않게.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한번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자기가 맛본다. 이건 말로는 어떻게 경험 안 되고 그냥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이 존재 감각 그 자체예요. 이게 막 보면 부처님 등상불 뒤에 이렇게 이거 등배? 광배처럼 거기 보면 불꽃이 일렁일렁 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살아있으면 돼요. 기독교에서도 그래요. 성령을 불꽃에 비유하거든. 불꽃은 뭐냐? 고정된 모양 없이 계속 끊임없이 살아있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약간 신체 감각적으로 말하면 이건 약간의 떨림이에요. 약간의 떨림이라.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그걸 우리는 자꾸 느끼는 자와 느낄 대상으로 이분법 속에서 이걸 대상으로 알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싹 내려놓으면 그냥 온 우주 전체로서 그냥 이렇다니까요. 그걸 구체적인 감각으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느끼는 자도 없고 느낄 것도 없는 그 느낌. 그러니까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지. 그럼 본인이 경험하는 거, 본인이 그냥 그러니까 수긍하지 않는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수긍하지 않는다. 본인이 수긍만 하면 되는데 수긍을 못 해. 생각에 가려서. 그거 어쩌겠어요. 그래서 도와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한 걸음은 그래. 그래서 이게 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기 힘으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것은 모든 분열과 대립을 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멋대로 헤아리고 있는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 마음대로 헤아려도 된다 이거예요. 다 모든 헤아림들이 여기서 벌쳐질 테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위선을 다 떨고 있어요. 자기는 안 그런 척. 그래가지고 오른편 그른편에서 지금 또 대선 앞두고 또 그럴 겁니다. 끝없는 분열을, 끝없는 대립. 역겨워요, 역겨워. 거짓말, 위선들. 네. 자기를 용서하면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자기를 용서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 못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걸 어떻게 좀 불교식으로 뻥치면은 다음 생에까지 그걸 가져갈 거예요.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모든 이 유형의 것들은 다 사라지는데 그런 조건화된 것들, 그런 행위들, 그 행위들의
여우는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그게 이제 불교 윤회 이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천도제 또는 바르도 티벳의 사자에서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49일간 그 중음의 세계. 근데 중음의 세계가 뭐냐면 바로 우리 지금 이 자리예요. 이도 저도 아닌 이 자리. 예? 한 생각 다음에 다음 생각으로 이어진 이 윤회의 이 고리. 여기서 모든 집착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런 조건화를 가지고 가서 계속 이것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이거예요. 벗어남이 없다 이거예요. 계속 윤회의 삶을 하는데 바로 한 생각과 다음 생각 사이의 이 짧은 순간. 여기서 우리의 조건화, 집착을 내려놓고 그리고 진리를 봐라. 그래서 그걸 광명, 릭바. 예. 자광명이 모광명, 엄마 광명과 아이 광명이 만난다는 거예요. 예. 광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존재예요. 빛이에요. 이 존재의 빛. 지금 존재를 비추고 있는 이 빛이라고요. 예. 마치 처음에는 나라는 개체의 의식에 비친 것처럼 알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전체라고 하는 이 생명, 이 살아있음, 이 의식 전체의 빛의 일부인 거예요. 본래 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독립된 개체로 봤던 그 관념의 벽이 허물어질 때 자광명과 모광명은 하나가 됩니다. 그 일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 너무나 단순해서 우리는 이걸 믿지도 않고 항상 이 속에서 딴 거 찾는 데는 전수가 되어버렸어요. 한번 정말 공부를 하려면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치열하게 해야 돼요. 암에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이 약 저 약 다 드실 텐데 왜 이 공부에 있어서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바보 멍충이 돼가지고 아니 저 뭐야 꽁뚜각시 되지 마세요. 꽁뚜각시. 정말 여러분들이 저의 공부 모임에 제대로 참여했다면 빠른 시간 안에 더 이상 제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저 김태현 쌤 말 안 듣습니다. 법문 안 들어요. 제가 잘났다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의지하지 않는다고. 필요 없다고.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언제까지 귀 빠지게 눈 빠지게 그런 거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가 은혜를 갚을 일이 계시다면 그거 하루 빨리 더 이상 이런 거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남학회양 밑에 있던 마조가 독립해서 나갔어요. 근데 오랫동안 저기서 설법한다는 소문 들리는데 아무도 소식을 안 전해주니까 남학에 궁금해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요즘 어떠냐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난리 끝난 지 30년 동안 소금과 된장이 모자란 적이 없었다. 이제 난리 끝났다고. 난리 끝난 다음에 내 살림살이가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학이 끄덕끄덕했다. 이제 됐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고. 딱 원이 닫혀야 돼요. 원은 가장 안정된 구조예요. 다시는 헤매지 마세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더 얻을 거 없어요. 이게 철두철미해야 돼요. 결국 모든 진리는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동서고금의 모든 진리는. 아직 남은 의심이 있다면 빨리 그 의심을 해소하고 그리고 항상 자기의 허물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무슨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이 존재 그 자체를 변형시킬 수 있단 말인가? 뭔가 우리 인간의
이 분별심이 크게 착각하는 바를 그게 아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묶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때 사춘기 때 프란체스카에게도 주여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세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 잘났다고 하는 어리석음은 좀 벗어나게. 깨어서 세상을 볼. 때로는 지장보살이나 관세음 같은 슬픔을 대비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잠들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다 잠들어 있는데. 경어도 그랬거든요. 다 잠들어 있는데 나만 깨어 있구나. 그런 오만방자한 말을 버버에 썼어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데 나만 깨어 있다. 의발을 누구에게 전할까? 의발을 누구에게 전할까? 그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외로움이에요. 도를 깨닫고 나면 오늘 벽암록 16직 수시에 그 말이 나오대. 도 위에 있으면 도를 깨달은 사람은 고위하다. 외로울 고자에 위태할 위자. 외롭고 위태롭다. 참 위험한 자리다. 그래 다시 물러나는 게 다반사고 인지상정이다. 오죽 어려웠으면 보살 팔찌가 불태전지냐. 52점 차에 묘각, 등각, 법운지 어쩌고 다음이니까 48번째네. 소승사과에서도 불안과 안화함이 되려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돌아가지 않아야 돼. 소돔과 고모라 돌아보지 말아야 돼. 버리고 떠나는데 냉정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이대로예요. 봐요. 우리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옛날 버릇 그대로 나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거 알았어요. 그 환희는 금방 지나가고 다시 옛날 버릇, 다시 권태로워지기 시작하고 똑같은 패턴이 시작돼요.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 같은 나무 아래 사흘 이상 머물지 마라. 정신 차려라. 자, 언젠가 우리 이제 서로 각자의 인연으로 흩어질 날을 미리 인사를 미리 나눌게요. 잘들 돌아가세요. 가시는 길 조심하시고 마칠게요. 네.